사랑합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해 계신 분도 몇 분이 계십니다. 또 제가 이번 주 중에는 목사님들을 만나 배워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만난 목사님의 3분의 2가 다 코로나에 감염되셨다고, 그래서 모임에도 나오셨어야 하는데 또 못 나오셨다고 이런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막바지라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 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온 교회가 참 근심하며 기도했던 이종의 권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면회가 안 되는 터였는데 잠깐 뵐 수 있었습니다. 마비가 많이 풀렸어요. 아직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권사님의 건강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셔서 오늘은 작은 아드님과 함께 강원도 드라이브도 가셨다고 또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다시 입원하긴 하셔야 합니다. 마비가 풀릴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성함을 다 거론해 드릴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우들의 아픔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다 잘 회복됐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앞선 말씀을 가지고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강력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마침내 나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일일이 파헤칩니다.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편지지만 이 편지를 읽고 묵상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저도 이 강단에 서서 은혜로운 말만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만 하고 싶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는 말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변명하자면 우리 부교역자들께는 이 강단에 서서 문제를 지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라, 예수님 얘기 많이 해라, 문제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가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아픔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말하고 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바울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문제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호칭을 하기를 형제들아. 일반적인 말 같지만 진짜 많이 아픈 사람에 대해 형제들아 라고 부른다는 건 마음이 많이 쓰인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직접 개척을 했습니다. 그 도시에서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겨우 개척을 했고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이제 떠나도 되겠다 싶어서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개척을 했고 사람을 세웠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그 교회가 문제가 세상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소식이 들릴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지금 일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마는 제가 눈물 뿌려 기도했고 마음 다해 사역했던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깨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내 교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눈물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더 했을 거예요. 그 아픈 공동체를 향해 형제들아 하고 부른 이후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함을 받는 공동체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유력한 목회자, 유력한 성도들의 말을 듣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기억하시는지요? 저도 초등학교 때쯤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한참 공차다 보면 해걸음쯤 될 때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국기를 향해서 탁 돌아서서 가슴에 손을 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거 해도 부부 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들리면 멈추고 차렷 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이 들리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면 모든 걸 멈춰야 돼요. 차렷해야 돼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도, 아무리 내가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시작이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모두는 차렷해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무슨 문제가 있기에 바울이 이렇게 정서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는 무서운 말을 하나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중에 분쟁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좀 분쟁하지 말고. 우리 중에 누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분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마다 교회를 위해서, 저마다 주님을 위해서 말하면서 다른 말을 해요. 저마다 주님을 위하고 저마다 교회를 위한다면서 마음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그래서 분쟁해요. 고린도 교회가 가진 첫 번째 가장 큰 문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말이 달라요. 한 성령으로 온전히 합해진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요. 한 성령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이, 한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다는 사람들이 뜻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성령의 힘을 받아서 싸워요. 바울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준엄하게 명령하잖아요. 모두 같은 말을 해라. 왜 자꾸 다른 말이 나와? 교회 안에 같은 말을 해. 너희 중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게 분쟁이야. 자식이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좀 약할 수도 있죠. 좋은 직장에 취업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 앞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죠? 부모 안전에서 싸우는 거죠. 그게 어떤 이유로든 부모 안전에서 자식들은 싸우면 안 돼요. 목소리 높이면 안 돼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손주 혼내는 거 아니죠? 어른 마음 불편하거든요. 기껏 아들 죽여서 대신 구원해 놨더니 교회가 모여가지고 다투는데 다 하나님 위에 다툰대. 다 교회 위에 다툰대. 그러니 주님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는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나가시면 되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무조건 모두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뜻을 가져야 돼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씩 해결해 나가봐요. 온전히 합하라. 이 합하다 하는 뜻이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찢어진 그물을 깁는 행위를 말해요.
고기를 잡다 보면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바위에 걸려서 그물이 다 찢어져 버려요. 그럼 그물을 기워야 되죠. 어떤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가 쓸모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쓸모 있도록 다시 정비시키는 행위, 이걸 카타르티조라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일을 하다 보면 그물이 찢어지듯이, 기계가 망가져서 다시 사용할 수 없듯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인데 어떻게 완전해요?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잘못했어. 이건 아니지. 다른 말 하지 말라고요. 다른 마음 가지지 말라고요. 다른 뜻 가지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라고요. 뭐 하라고요? 빨리 기워요. 그물 깁듯이 빨리 기워요. 얼마나 예쁘게 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쓸모 있게 기워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분쟁이 없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말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도 말 많이 하면 안 되고, 성도님들께서도 말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물을 잘 기워서 다시 주님 앞에, 주님에 의해서 내려지는 영혼 구원하는 아름다운 그물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님 마음을 가장 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분쟁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합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해질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뭘 중심으로 같은 말을 해야 되고, 뭘 중심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하는가?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존재는 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에게 주신 권위는 교회를 온전하게 연합하게 하는 일, 교회의 모든 일들을 조정하는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도 한번 설명을 깊게 드린 내용인데,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서로 기능이 달라요. 그죠? 그런데 마디가 있어서 연결돼요.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려면 근육도 커야 되고 뼈도 커야 되지만, 뼈만 이렇게 있고 근육만 이렇게 있는데 마디가 없으면 이체로 뭘 들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디가 있어서 꺾여줘야 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자라고 세워지려면 반드시 마디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되죠. 제가 저 마디가 뭐라 그랬죠? 목회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저 부분도 해석해 드렸죠. 목사 곧 교사, 같은 직분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미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없어요. 직분상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남은 게 목사 곧 교사예요. 그 목사 곧 교사를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쓰일 수 있는 그물로 기워질 수 있을까요? 목회자 중심으로. 제가 뻔뻔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너 중심으로 교회가 합해질 만큼 너는 인격적으로 완성이 됐니? 너는 영적으로 온전해? 라고
물으실 게 뻔하니까, 나 스스로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통일되게 하기 위해선 주의 뜻을 우리는 따라야만 하죠. 나라는 어떻게 통일될까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통일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죠? 대선 지나면 좀 안정돼야 되잖아요. 안정됐나요? 안 되죠. 그러면 지금 대통령 당선인 말고 다른 어떤 분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면 그분이 되면 나라는 안정이 되었을까요? 전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마다 또 많은 말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도 중요한 문제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을 합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결이 고운 나라가 되면 좋겠는데 자꾸 비판하고 물고 뜯는 나라가 아니라 좀 보듬어주고 순종하고 연합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정서가 되면 좋겠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면 잘못된 거라고 말해버리니까 그게 누구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학교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싸움이 가르쳐지고, 그 방식으로 사고하던 방식대로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안에서도 분노하고 다퉈요. 내 생각대로 내 속도대로 안 되면 틀렸다고 말하고 싶죠. 우리는 정말 탁월한 리더가 서면 완전해질 거라고 큰 착각에 빠집니다. 그 대표적인 착각에 빠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2번 다시 없을 만한 목회자들을 그 교회에 쏟아 부어 주셨어요. 은혜 가운데 은혜가 만남의 은혜라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슈퍼스타급 목회자들을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도 없어요. 첫 번째 누구죠?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각각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누구며 게바가 누굽니까? 바울에게 은혜 많이 받았죠. 우리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윤상덕이가 아니고 바울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정말 알렉산드리아에서 웅변을 잘 배우고 아는 것보다도 더 화려하게 말할 줄 아는 아볼로가 담임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윤상덕이가 아니라 주님의 수제자,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요? 기억하십시오. 그 교회는 지금 언급한 이 기둥 같은 새 목회자를 모셨음에도 가장 문제 많은 교회로 타락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목회자를 중심으로 패를 나눠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복음 받았어. 나의 스승은 바울이야. 자부심이 대단했죠. 나는 아볼로 선생님을 통해 복음을 배웠는데 얼마나 말씀 잘 전하는지 몰라. 아볼로 선생님이 내 선생님이라는 게 내 평생 자랑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주님과 3년을 같이 지냈던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의 제자야 내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 높이지 마세요. 교회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내가 윤상덕 목사의 제자 훈련을 받았고, 감사할 수 있겠죠. 고마울 수 있겠죠. 그러나 목회자 높이시면 안 돼요.
목회자를 이유 없이 높이다가 그 목회자 중심으로 오고 오는 수많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갈라져 버려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일산교회에 모이기 전에 과거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 아래에 제자로 있었어요.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요. 스타일 못 바꿔요. 내가 생각하던 방식 아니거든. 과거에 내가 직분 행하던 방식 아니거든. 그래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목회자 높이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는 나는 바울도 필요 없어. 아볼로도 필요 없고 게바도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어. 이 사람은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고 높이지 않을 뿐 아니라 완전히 낮추어요. 목회자 존재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이 사람은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쳐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다니까요. 나는 내 방식대로 알 거예요. 아니요. 방금 전에 저는 목회자를 높이지 말라고 했죠. 반대로 이제 말할 겁니다. 목회자를 존중하십시오. 존경과 존중은 다르죠. 존경은 그 사람이 하기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분에 따른 존중은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그를 존중하셔야 돼요. 그의 직분을 존중하셔야 돼요. 내 남편이 좀 못나도 나의 남편이고 내 아이들의 아빠잖아요. 존중하셔야죠. 내 아내가 좀 못났어도 내 아내고 내 아이들의 어머니니까 존중해 주셔야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 같은 말 하려 하지 않아요. 다 바울의 말을,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의 말을, 어떤 사람은 게바의 말을,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이라고 자신의 말을. 그래서 교회가 내내 분쟁을 해요. 아니요. 그건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주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그물이 기워지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입으로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그를 존중함으로 받아들여서 그를 중심으로 기워지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세례 베푸는 건 정말 귀한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사도의 입에서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걸 감사한대요. 왜요? 이 심각한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서리법으로 질문을 해요. 어찌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느냐? 교회는 섰는데 그리스도가 찢겨져서 나누어져 버렸어요. 서리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답 다 알고 있어요. 어찌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냐는 거예요. 너희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편지를 쓰니까 바울로 넣었을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게바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야? 어떻게 하자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찢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세례 베풀지 않은 걸 감사해.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죠.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걸 보니까 차라리 난 세례 안 베푼 게 고맙다고 기억하십시오. 세례라고 하는 신앙 고백마저도 사역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신앙 고백마저도 세 속에 물들 수 있어요. 내가 세례교인 몇 명 만들었는지 알아? 내가 담임 밀 때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알아? 내가 직분자일 때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 내가 이런 거 했어. 그거야말로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그리스도의 몸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일임을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은 걸, 자기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걸 감사한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심이라. 제가 바로 직전에 사역하던 새로남 교회를 떠난 지 5년 됐습니다. 청년부를 떠난 지 6년이 됐어요. 아직까지도 청년들이 제게 전화를 합니다. 저의 원칙, 그리고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부탁하는 원칙은 교회에 있는 동안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전화하고 신방해라.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 성도들에게 연락하지 마라. 성도들이 전화를 주시면 감사히 받고 기도해드리고 먼저 연락하지 마라. 그건 예의가 아니다. 만일 제가 여기에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두고 제가 사랑했고 사랑받았다는 이유로 새로남 교회 성도들에게 자꾸 전화를 하고 그곳의 모임에 자꾸 가려고 하면 어떨까요? 제가 2주 전에도 한 청년 커플이 저한테 왔어요. 미리 연락하고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올라오는 중에 다 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왔습니다. 이제 곧 도착합니다. 뵐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만났어요. 주례를 부탁하더군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목회자에게 주례를 부탁하면 그 부탁을 받는 목회자는 영광스러울까요?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나 주례 안 해. 목사님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어요. 제 원칙이에요. 저는 과거에 그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교회는 워낙 컸고 한 주에도 여러 커플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각 청년부 담당 목회자가 주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주례를 한 게 50회가 넘어요. 참 주례 많이 했죠. 청년부를 떠나서 그 교회 행정목사 할 때 청년들이 저한테 제자 훈련 받고 정말 동고동락 했으니까 얼마나 저한테 주례를 받고 싶겠어요. 다 거절했어요. 네 담당 목사님 있잖아. 왜 날아야 돼? 아니 그래도 우리를 잘 알고 우리 길러주셨고 그래서 문제라고. 예배 인도하는데 누구면 어때? 왜 날아야 돼? 네 현재 담당 권위자로 세워주신 그분께 주례 받아. 일산에 다 온 지체 제 돈으로 밥 사주고 그대로 돌려보냈어요. 나 주례 못해. 내 양은 일산교회 성도들이지 네가 아니야. 네 목회자에게 가서 주례 부탁해라. 제가 그 교회 떠나고 딱 한 커플을 주례했어요. 그때도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 원칙은 그 교회 있는 동안에도 청년부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사임한 직후에 주례를 해야 했거든요. 그 집에 여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그때 청년부 담당이어서 주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께서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빠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재발이 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3, 4개월밖에 못 사신대요. 이제 하나 남은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셨대요. 네 여동생 주례한 그 목사님이 주례해 주시면 좋겠다. 제자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원칙상 안 되는 줄 알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시는데 주례해 주시면 안 돼요?
참 제가 몇 개월 안 남은 어른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겠더라. 그래서 주례했어요. 일산교회 부임하고 그해 봄에 그 어른이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 주례 외에는 전 주례한 적이 없어요. 다 돌려보내요. 왜 그렇게 하죠? 늘 아름답게 포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새로남교회 청년들은 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했죠. 일산교회 성도들도 저에게 속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저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동안에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성도들께서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저를 담임 목사로서 존중하시는 거죠. 지금 충분히 존중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존중하시고 제가 또 떠나고 나면 그 다음 목회자를 또 존중하시고 그로부터 복음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렇게 교회를 나누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례마저도 내 성공담으로 자꾸 바꾸어 가려고 해요. 제가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내 성공담 쓰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흔적들,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해 주신 그 간증들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요하게, 온유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로 온전히 통일되는 길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요.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바울파가 아볼로를 좀 존중해 줬더라면, 아볼로에게 제자 훈련 받았던 그 사람이 게바를 좀 존중해 줬더라면, 게바에게 훈련 받았던 그 성도들이 바울을 좀 존중했더라면 분쟁이 없었죠. 바울에게 배웠고 내가 확신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아볼로에게 배운 대로, 게바에게 배운 대로 거기에 내 생각을 들이밀어서 남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말이 나뉘고 마음이 나뉘고 뜻이 나뉘어서 결국에는 분쟁이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또 다른 이야기를, 반대 얘기를 꺼내는 듯해요. 말씀 확인하시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쏙쏙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그들은 내가 복음 전하다 매였는데 오히려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옥에 갇힌 사이에 막 바울의 마음 괴롭히려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바울 아니라도 이 교회 다 굴러가. 겉에 드러나는 모습은 복음 전하는 모습인데 속마음은 바울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말씀 계속 확인하시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싸워도 좋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전도만 되면 싸워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지요? 자기가 괴로움이 더 심해져도, 남들이 나를 조롱하고 자꾸 나에게 경쟁하려고 하고 그래서 날 비방하더라도 어쨌거나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고마운 일이야. 내가 다 깨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비방거리가 되어도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말할 수 있어서, 내 뜻대로 되어서, 내 방향대로 되어서, 내 속도대로 되어서가 아니에요. 전 반대 이야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져도, 나는 비참해지더라도 복음만 전해지면 돼.
결국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나 빌립보서의 말씀이 같죠.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테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돼요. 그런데 소문이 하나 들려요. 그 어린이집 원장님은 어린아이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할 줄 아는 게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고, 그거 하면 돈 된다 해서 어린이집 운영한대요. 거기에 내 아이 보낼까요? 말까요? 학생들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벌이 목적으로 사학재단을 만들었어요. 내 아이 그 학교에 보낼까요? 말까요? 우리가 교회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는 안 하는데 얼마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 엎드려 눈물로 기도는 안 하는데 예배당 건축은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다해 전도해서 안 믿는 사람 전도한 흔적은 없는데 선교사 파송은 한대요. 선교센터는 짓겠대요.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금이야 오기야 교회를 사랑하고 한 번이라도 더 엎드려 눈물로 기도는 안 하는데 교회 개척은 한대요. 어떻게 그 교회에 보낼까요? 진정성이 어디 있어요? 다 사혈을 베푸는 거죠. 나 때 선교사 파송했어. 나 때 교회 몇 개 지었어. 제가 그래서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런 말도 해요. 선교사 파송 야망이 될 수 있다. 조심해라. 선교사님께 드리는 그 재정 나누면 20-30명 도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선교사님께 드리는 특별한 후원 헌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큰 일들이 있을 때 그 돈 아끼면 후원금 못 받고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도울 수 있을걸요? 그런데 왜 굳이 선교사 파송하는 거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선교사 파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이 파송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 당시 담임이었던 내가 몇 명 파송했다. 그 당시 직분자였던 내가 몇 명 파송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도 얼마든 가능하죠. 우리 교회가 몇십 개 교회에 후원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진정성 있게 선교사님 한 분 파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를 파송하냐 협력 선교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한 영혼을 위해 태신자로 삼고 기도하고 있냐가 중요한 문제라고요. 예배당 짓느냐 안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당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냐는 말이죠. 제가 코로나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김지찬 교수님 오셔서 설교하시더군요. 부산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시고 우리나라 대표 교회로 만드신 정필도 목사님, 해운대 예배당을 지을 때 작정 헌금은 안 하고 작정 기도는 했다고. 마음에 바위 하나를 올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우린 뭐든지 자꾸 일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 방향, 내 속도에 맞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른이구나. 그래서 어른이구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정신이 퍼쩍 들더군요.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날 예배 3번 드렸거든요. 1부, 2부, 3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나는 사꾼 목사구나. 나는 사꾼 목사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어 말하기를 내가 말의 힘으로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말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말로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을 보지 못해. 십자가가 가려지기 때문이라. 교회 안에서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나뉘어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이가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에 분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내 말로 인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직분을 수행하심으로 인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무척 아픈 마음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2월 말에 한국의 정말 존경받는 학자였고 마지막에 회심을 하셨던 이어령 박사가 소천을 했죠. 그분 소천하신 이후에 책이 다시 만들어져서 나온 게 있어요. 우리 문화 박물지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최근에 구입해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도구, 의복들을 바라보면서 에세이를 쓴 건데 호미에 관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자기 가슴으로 향해 있는 칼날, 그것이 바로 낫의 특성을 강조한 호미다. 그래서 호미질을 세게 하면 자신의 발을 찢게 된다. 호미질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 발을 찍어요. 한국의 농민 중에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그 낫이 아무리 파랗게 날이 서 있어도 남을 해치기보다는 자신에게 더 위험한 물건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무지렁이는 많았어도 이거 낫이나 홈이 잘못 썼다가는 내가 다쳐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낫이나 홈의 아름다움은 밖으로 내밀어도 그 경고의 칼날이 언제나 자기를 향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인생을 다 살아가는 그 노학자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던 그분이 남긴 글이죠. 호미를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홈이 저렇게 생겼죠. 부지런히 일할수록 내 발등 찍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 가슴은 열정으로 채워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져야죠. 내 가슴은 나를 마침내 변화시키고 끝까지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참 마음 아픈 이야기 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계세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고 계세요? 그것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는 가장을 중심으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구역에서는 구역장을 중심으로, 일터에서는 세우신 권위자를 중심으로 온전히 합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 방향과 그 속도를 기억할 때만 주의 몸된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호미로, 낫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